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18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는 마디가 없습니다. 그냥 흐를 뿐이죠. 시간은 우리에게 무슨 색깔이 변해서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무슨 날짜 표시가 있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 이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흘러갔고 또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간에는 전혀 마디가 없습니다. 시간의 마디를 만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연말이다, 새해다, 특별한 날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준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그런 개념을 준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는 마디가 없습니다. 물은 그냥 흐를 뿐입니다. 강물에 마디가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서 여기까지는 2018년 강물, 잠시 인터벌을 두고 2019년 강물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물에 마디가 생기는 것은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죠. 갑자기 골짜기가 생긴다든지 혹은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든지 절벽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강물은 변화가 생깁니다. 마디가 생겨서 그 흐르는 강물의 모양이 달라지고 흐르는 강물의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 자체에는 전혀 마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은 다름없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기는 것은 시간의 어떤 변화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표시를 남기는 것처럼 강물이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강물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기는 것은 우리 환경과 삶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여기 이태리 와서 이태리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이태리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제가 몇 년도에 왔는데 계산해 보면 한 10몇 년 됩니다. 20년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해는 특별한 해죠.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기는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결혼한 해,
기억 못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아이를 낳은 해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기억, 그것이 그 시간의 특별한 마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흘러서 2018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흔적과 마디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면서 몇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역한 이후로 처음으로 사역훈련 졸업자 8명을 배출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또 우리 교회 역사로 봐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갔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행기표 직접 사서 차량 렌트해서 5시간에 걸쳐서 비포장과 다름없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땅에 도착해서 우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우리 음악을 듣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하러 왔는데 우리가 더 감동받았던 그때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툴루즈 자선음악회도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 대표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프랑스 말로 돼 있어서 제가 독해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자 더듬더듬 번역을 해서 대충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됐고 교인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편지를 드린다. 그리고 그날 자선음악회를 해서 1320유로의 모금이 거쳐서 난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됐다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궁리했는데 그분들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가슴이 떨리도록 좋아하고 기뻐하고 잊지 못하겠다고 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꼽으라면 언제로 꼽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당연히 하겠지. 어쩌면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하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인생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별할 거 없는 가정에서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은 채 인생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20대 초반 1991년 봄날 어느 금요 기도회 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8년 한 해는 잊을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 기억하자 그날을, 기억하자 그 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은 참 불행하고도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관통해 가는 동안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블레셋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할 수 없이 빈수레에 소가 끄는 빈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약궤를 되찾은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20년의 기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2절 말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2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마디를 남기지 않고 시간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로,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로 흘러가서 그 언약궤를 되찾은 날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자기의 산당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시간의 한 부분을 뚝 잘라서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세 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 20대 청년, 30대 청년의 때에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멋진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성공과 성취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불행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자기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고, 두 번째 불행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의 순간을 맛보지만 맛본 뒤에 그들이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을 살 것이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형통을 위하여, 너희 인생의 부흥을 위하여, 너희 인생의 풍부한 물질들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신을 섬기던 그 상황으로부터, 너희의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인생은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붓습니다. 음식과 물은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취하고 물을 마셔서 우리의 모든 순환기계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그치고 그 귀한 물을 땅에 부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상징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마음이고 그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바친다고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와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그냥 각기 자기 살기에 바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채로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러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하나 되는 것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게 만들고 그래서 내 의견이 옳다고 다투게 합니다. 그렇게 다투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능력과 그의 영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이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 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에 더욱 힘쓰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더욱 예배하려고 할 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것이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 요청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분열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싸움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싸움, 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분열과 다툼의 싸움, 그 싸움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한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 순간 이곳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그 수많은 싸움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두려워하기도 했고 잠시 물러나기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에벤에셀을 이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8년을 마감하면서 만드는 우리의 시간의 마디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줄기는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이 에벤에셀에 부딪혀서 바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우는 순간 그 돌에 부딪혀서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는 바뀔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 나의 곁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므로 우리는 활력을 느끼게 되고 활력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물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곳에, 이 장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숱한 악한 사탄의 그 유혹과 싸움 앞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올 한 해 잘 싸웠던 것처럼 내년도 주님 앞에서 강한 용사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다 누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